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4월 16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되겠고 선착순 28명 등록 받는다고 합니다.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4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자와 동반자 등록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벨뷰 캠퍼스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수료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난주까지는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밧데일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있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벨뷰 캠퍼스 부활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썬라이트 귀한 지체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벨뷰 캠퍼스 건물 바깥에서 우리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와 형제 앱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능하십니까? 우국에 있는 저희 팀에서 우국 어린이를 위한 신구약 그림 성경책을 번역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출판 도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국 어린이 복음화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성경 보급을 위해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저희가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도시 빈민들의 삶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정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늘 저희들 기억해 주시고 정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또 온 열방에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형제교회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나누고자 부활절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 귀한 또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저희들이 후원하며 또 그분들이 힘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다음 주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는 여러분 또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우리 부활절 특별 헌금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이를 통해 우리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라오스에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라오스에 그곳에 유치원을 세워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그 시에서 초등학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함께 초등학교에 대한 허가와 함께 이제 초등학교를 곧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도시에 이렇게 또 학교가 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이 됐고 이를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또 드리는 이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 박성천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도 또 그 건축에도 저희가 함께 후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양남 선교사님이 그 유국이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양남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렇게 또 성경을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에 저희들이 또 함께 같이 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열 선교사님은 시애틀에 유학을 와서, 유답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경제학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은 시애틀에 와서, 형제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공부를 마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선교지에 가 계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뭐 필요한 것 없냐 그러면 괜찮다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큰일이 났나 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 대학교 그 사역을 지금 학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지역의 그 어린아이들, 참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여러분 영상에서 잠깐 보았지만, 제가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 워낙 어려운 시기라서 어떤 때는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어떤 때는 쌀이 없어서, 어떤 때는 아픈데도 병원에 갈 비용이 없어서 참다 저에게 연락을 해 옵니다. 저희는 보내주시는 후원금에서 먹는 것까지 줄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이 1년이 지나다 보니 저희도 더 줄일 데도 없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일자리가 다시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움을 부탁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여기 아이들과 남편 없는 여성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지 않아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여기서는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겹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받는 후원금을 정말 줄여서 아껴서 그곳에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는 그러한 이 팬데믹 기간에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에 흩어져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들 힘껏 우리가 함께 같이 동역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 이렇게 열방을 위한 헌금을, 특별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정말 매년마다 힘껏들 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헌금으로, 사랑의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섬겨 주십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그 4살 된 로이가 급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아이 이름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나,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어린 그 아이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제가 주일에 한번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로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여기에 같이 여러분이 그 재단을 만드는 일에 함께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시면 교회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10,000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워낙 크지만 저희들의 또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나눔이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 또 큰 위로와 또 힘이 또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껏 함께 하셔서 정말 부활의 우리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열방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전기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바셀 캠퍼스에도 3부 예배 때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전기가 탁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아마 유튜브는 이제 끊겨가지고 뭐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계속 텍스트로 보내오고 지금 송출이 끊겼습니다 아마 이런데 전기가 갑자기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런데 우리 벨뷰 캠퍼스도 지금 마찬가지인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바셀 캠퍼스는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를 또 리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 9시 40분, 11시 30분 그래서 3번의 예배가 바셀에서 일부 예배가 리오픈되면서 부활주일을 맞아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기대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예배자로 또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 다음 주에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 오셔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30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고난주간은 우리 현장에서도 새벽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오픈해서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하는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우리 바셀 캠퍼스에서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 반에 토요일 6시 반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이고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의미와 그 뜻을 저희들이 또 묵상하며 살피면서 정말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맞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참 어떤 심정이었냐면 참 모양만 그럴듯한 나의 모습, 모양만 있는 나의 모습.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안주하는 신앙이었다면 깨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번 특별 고난주간 때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 참 우리 귀하게 섬겨주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김무홍 장로님 네 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우리 아드님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가끔 이제 시애틀에도 오시긴 하겠지만 이제 그곳으로 이주를 하셔서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봉장은 내분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게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내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 뒤에 계신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하며 함께 또 교제하며 아름다운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김봉 장로님 네 분이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로 아드님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장로님 네 분 건강한 가운데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하루하루가 또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쉽지만 또 헤어짐에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오고 가는 소식 속에 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 5번째 제자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또 새로운 격려와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비로소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그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어요. 죽음에 억눌린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12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너는 물고기만을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본질상 사람 낚는 어부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만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에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잖아. 나도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실수했다고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11제자죠. 한 사람이 빠졌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11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곳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로 여기시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엄청 좋으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투성이인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믿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제자로 믿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중요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의심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가장 위대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이 미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제자를 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제자는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이루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라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꼭 해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 가정에서, 오늘 내 일터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어요. 꼭 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인교회지만 한인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다른 종족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이, 세계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 언어권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광 중에 곧 오실 거예요. 제 꿈은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주님을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살아생전에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래서 제자를 삼는, 복음을 또한 전할 제자를 삼는 이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로서 이 지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당신의 전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힌두교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불교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전능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합니까? 하지만 그분이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서 전해야죠.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신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지상 명령을 여러분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이 지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말세에 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임을 받고자 할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문혜정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이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라고 하는 이 책이 얼마 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표지일 것입니다. 이 문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 10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선교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결론과 함께 섬김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리고 간증을 엮어서 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간증을 담았어요. 남편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로서 이제 이 부인, 이 아내, 이 문혜정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남편이 함께 같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서 키르기스탄에서 현지인 치과 의료인을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선교사님은 목사로서 이 이슬람 나라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무슬림 치과병원 직원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문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일만 했어요. 그 병원에 그 무슬림 직원들 또 그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맛있게 이렇게 밥을 해서 먹이면서 함께 교제하는 일, 그 일만 계속 몇 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문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기관에서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선교를 안 하고 있다며 후원을 끊었어요. 후원을 끊었어요. 선교를 안 하고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선교사 맞나? 나는 선교지에서 선교는 안 하고 밥하는 일만 했구나. 나는 선교를 안 하고 밥하는 일만 했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선교를 안 한 것일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밥 사역이 예수님이 섬기신 일과 똑같다는 사실을 본인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밥 사역이 예수님이 섬기신 일과 똑같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선교의 무거움에서 자유케 되면서 자기와 같이 고민하고 있을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 자기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여러분은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격려의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문 선교사님이 10년 뒤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그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또 밥상 교제를 나눴던 학생들 중에 이미 한국에 유학을 간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그 청년들이 있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유학을 또 오면서 이 문 선교사님을 찾아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듯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10장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섬겼어요. 그 학생들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학생들 중에 아파서 연락을 해오면 병원에 연결해서 또 치료를 받게 하고 그들의 엄마같이 집밥 같은 존재로 섬겼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집밥 같은 존재, 그냥 엄마같이 편안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집밥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청년들이 이 문 선교사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이 말에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문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은 한국에 계신 저의 엄마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계신 저의 엄마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학 온 이 청년들이 때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선생님은 한국에 계신 저의 엄마입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어요. 선교를 안 한 겁니까? 제자를 삼지 않은 겁니까? 꼭 무슨 책을 펴고 해야 제자를 삼는 겁니까?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가르쳐 지키기 위해 제자 훈련도 받아야죠. 그래요. 여러분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꼭 하세요. 아이솜도 여러분 꼭 하세요. DTS 훈련도 받으세요. 하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선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분명해야죠. 그 동기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사랑은 섬김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만 그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 밥상교제인데, 제가 밥상교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밥상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밥상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밥상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밥상은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제자 삼는 것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꼭 책을 읽어야 되고 뭐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밥상교제가 내가 그 이슬람권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섬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밥상을 차리실 것입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밥상 교제를 가지실 것입니까? 밥상 교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수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수단이 아니라 핵심이에요. 선교의 수단이 아니고 섬김이 핵심인 거예요. 제자의 삶에 섬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고 싶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섬김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길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매일 밥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밥상교제는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경험하는 자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선교의 핵심.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냥 수단으로, 작은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지 않아요. 네. 특별히 우리 여성, 우리 주부들, 네. 오늘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셋째,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지상 명령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또한 이러한 일에 고난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이 지상 명령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이 크루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내시려면 뭐예요? 이리 가운데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양같이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양같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지상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 이게. 하지만 양같이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까닭에, 이 확신이 있기 까닭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제자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고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양같이 연약한 자인데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란 주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고, 그리고 곧 선교사인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 저와 여러분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늘 잊지 말고 제자 삼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거기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대중의 시선을 끄는 일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으셨어요. 오직 12명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몇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로 시작된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도 교회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이 지상 명령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 지상 명령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같이 연약한 부족한 나이지만 믿는다고 믿습니다고 하지만 의심투성이 때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위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지상 명령에 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모습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긴 그 삶을 닮아 오늘도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제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까닭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 세상, 하나님 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씌워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소금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이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그 사명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